제64강입니다. WCC 제11차 총회에 바란다. 세계교회 협의회 WCC 제11차 총회가 며칠 후 독일 카를스루헤라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140개국의 회원교회 총대들 약 5,000명이 참석하고 그 외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WCC 총회는 기독교인들만 참석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불자, 무슬림, 힌두교인, 기타 종교인들도 가담하고 물론 로마 가톨릭교회 대표자들도 참석합니다. 회원교회 대표자들과 비회원교회 멤버들과 그리고 타 종교인들이 참가합니다. 마치 세계 종교인 총회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어 보이고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죠. WCC 제11차 총회를 위해서 저도 내일 출발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WCC 제11차 총회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라서 한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참가자 개인에게 300유로 참가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가비를 냈습니다. 참가비를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총회를 초대하는 그 독일의 교회와 스위스의 교회들이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대형 인터넷 신문 기자가 제게 전화를 하기를 교수님은 WCC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으면서 거기 독일까지 가서 그 총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WCC 제11차 총회는 21세기 기독교의 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현장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모 일간지 신문이 아직도 WCC에 대한 적잖은 오해와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 이 단체를 변호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WCC는 영공주의 집단이 아니다. 단일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개종전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 단체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한다는 말은 억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WCC를 예수라고 하는 한 뿌리에 달린 여러 개의 가지들의 연합체라고 선전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 달려있는 여러 개의 가지들이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2013년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릴 한국교회 4대 선언문, 한국교회의 4대 선언문이라 하는 유명한 신앙고백 문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장통합 제106회 총회, 지난해 2021년 총회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앞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제네바 본부에서 선교전도위원회 총무로 여러 해 봉사를 한 금주섭 박사가 쓴 글을 예장총회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예장통합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금주석 박사는 당시 장로여 신학대학의 특임 교수였습니다. WCC 때문에 지금의 예장 합동과 통합이 1959년에 나누어진 아픔을 겪은 것 외에도 2013년 전으로 이 WCC 때문에 한국교회가 휘둘렸고요. WCC 제10차 총회, 부산 총회를 계기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교단이 예장통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장통합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기만적인 사실 호도입니다. WCC 부산총회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교 전도 선언서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 길 밖에도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서를 만든 WCC 부서가 전도선교위원회고, 그 문서를 만들 당시 이 위원회의 유급 전임 총무로 근무했던 분이 금주섭 박사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버젓이 이 문서 안에 기록하는 본인 자신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 아니한다고 말하면 매우 유감스러운 진술이고요. 그것이 예장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CC 제11차 총회, 카를스루헤 총회에 몇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오랫도록 애써 변호하고 오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는 그 WCC의 내용들을 공식적인 결의로, 선언문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용을 대별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개종전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교 모라토리엄, 선교 유예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신칭이 구원론 중심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선교를 금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선포를 선교로 보는 그런 선교관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사, 인간사 해결을 위치시키지 않고 복음을 제2위치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기대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라고 믿는다는 고백을 기대합니다. WCC는 영공주의나 인본주의를 거부한다는 선언을 기대합니다. 이상 네 가지는 2013년에 한국교회 4대 선언문이라는 것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자들과 그 에큐메니컬 그룹들은 바로 이 네 가지 핵심을 거부하면서 이것을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배격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WCC가 저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사들과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은 더 이상 WCC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오해를 한다느니 억측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변명을 삼가하십시오. 금주섭 박사를 포함한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은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사실 호도를 중단하세요. 한국교회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을 기대하고 아울러서 잘못한 것에 대한, 한국교회를 기만한 것에 대한 참회 고백을 기대합니다.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모이는 WCC 제11차 총회는 세상사 해결을 선교로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 인권, 억압,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안, 인종갈등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대역병 상황, 팬데믹 상황, 전쟁, 평화, 정의, 그리고 세계 전역에 나타나는 인종주의로 증폭되는 우리 사회와 세계의 구조적 병폐, 경제 불평등, 성차별,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불의들을 논의의 주제로 상정하여 다룹니다. 제가 WCC 제11차 총회에 참가하려고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이 총회에 중대한 것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실종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카를스루헤 총회에 상정된 토론 주제가 9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93가지는 국가연합이나 유엔이나 비정부 기구가 해결할 세상사들입니다. WCC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해야 될 선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적으로 투신해야 될 선교 과제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만이 The Mission입니다.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WCC 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이 토론 주제들, 워크숍이라는 것이 매일 진행이 되는데 워크숍 토픽들이 93가지인데요. 그것을 쭉 검토해 보면 이 단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나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그리고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WCC가 상정한 토론 93가지 중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종교 및 시민사회의 연합입니다. WCC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의 당사자들은 기술적으로 서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당사자들이 기술적으로 서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남한조차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2번째 주제는 청년 빈곤 문제입니다. 유명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 속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모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WCC가. 돈이 지배하고 모든 난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지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총회에서 이 주제를 토론합니다. 흥미롭죠? WCC가 상정한 93가지 토론 주제들은 모두 세상사, WCC의 용어로 말하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이 93가지를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의 끝에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WCC 제11차 총회의 워크숍 주제 93가지를 일일이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4항이 복음화를 언급하고 선교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에큐메니컬 소명에 대한 시험으로서의 복음화, 그 복음화라는 이름 하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국경 초월, 관계 구축, 증거 강화, 교회 일치, 전도, 공동의 증거, 수용적 일치운동, 여성장애 등을 다룹니다. WCC가 언급하는 복음화, 전도, 증거는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 전도, 증거라고 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WCC가 마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음, 전도, 증거를 하는 단체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WCC가 말하는 복음화와 전도는 바로 그 사항에서 설명합니다. 만남, 대화, 관계 구축, 진실 말하기, 화해 등입니다. 불의와 갈등과 폭력에 저항하는 행위, 그것이 복음화이고 전도이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운 것처럼 그 자기 비움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지속적인 사역에서 화해와 일치로 감동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덕적인 본을 보여준 분이시다. 윤리적 모델이다. 그래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교회와 기독인 개개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지속적인 사역에서 화해와 일치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선교와 전도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CC가 말하는 복음화와 전도는 만남, 대화, 관계 구축, 진실 말하기, 화해 등입니다. 불의와 갈등과 폭력에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복음화요, 그게 전도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화, 그런 전도, 그런 증거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종교인과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은사를 받는 것이 불의와 갈등과 폭력으로 찢겨진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공통된 증거뿐 아니라 교제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여기 선교와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중보자로 자신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WCC가 말하는 복음과 전도와 증거는 만남, 대화, 관계구축, 진실 말하기, 화해 등이다. 불의와 갈등과 폭력에 저항하는 일이다. 제가 WCC 제11차 총회의 93개 워크숍 주제들을 살펴보고 확인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CC 총회가 논의할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합니다. 이 단체는 복음주의자들이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단체이고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적 관점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단체입니다. 온통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세상사 해결 그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세상사를 뜻합니다. 예수 복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에너지와 정성과 돈을 투입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미시오 데이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WCC 제11차 카를스루의 총회가 93가지를 워크숍 주제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93가지 전부 다가 사실상 하나님의 선교 범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제가 WCC가 상정한 93가지 워크숍 주제들을 보면서 WCC의 관심과 선교의 폭은 매우 넓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CC의 선교는 예수 믿으라는 것에서는 무관심하지만 인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지평은 칼빈주의 문화관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선언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세 번째는 WCC의 기본 바탕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해방신학, 혁명신학, 자유주의 신학, 일변도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서야 될 자리에 세상사 해결이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노란 자위 없는 계란이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구령의 열정을 관가하고서 이 단체는 오로지 세상사 해결에 모든 에너지, 관심, 재정을 투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동전 한 입이라도 사용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제한된 에너지를 세상사 해결에 소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은 없고 세상사 해결을 선교의 과제로만 여기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 예수님이 카를스루의 총회에 참가하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부산에서처럼 진노하고 통분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서야 할 그곳에 그것이 아닌 세상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밭에 가라지들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나의 성육신, 나의 대속적 죽음, 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사역,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접붙임, 칭의, 영생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너희가 이렇게 하고서도, 너희가 주객을 전도시키고 복음의 자리에 세상사를 갖다 놓고서도 나의 제자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통곡할 것 같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날려보내고 변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중심에 갖다 놓고 잔치를 하는 격입니다. WCC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WCC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예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불일치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 죽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화목의 직분과 관련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WCC가 말하는 화목,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화해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가 직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중보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왔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 reconciliation,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화해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의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가 되도록 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WCC 제11차 총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내걸고 화해와 일치를 언급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이 주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2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배제하고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며칠 후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그 사람이 세상과의 화해를 도모함이 마땅한데도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는 배제하고 그리스도가 배제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되고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배제된 인간과의 화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 작업, 기반 다지기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고 아무나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태도를 취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십자가 없는 세계교회 회비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세계교회 회비의 총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제된 상태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화해와 일치의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WCC 총회에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요청한 4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그토록 WCC를 변호하는 그 4가지 조항을 선언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상 어렵죠.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WCC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WCC에 대한 억지 주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오해이고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식시키려면 WCC가 공적으로 이 4가지를 선언하시면 한국교회는 기쁨으로 WCC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WCC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WCC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팽개치지 말라. 안고 없는 찐빵 특징을 버려라. 세 번째는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라. 주객을 전도시켜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선교의 핵심으로 삼는 그런 선교관을 쓰레기통에 버리라. 네 번째는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섯 번째, WCC 초대 총무 비셔 호프트 박사와 초대 선교 전도위원회 총무 레슬리 뉴비긴 박사의 그 반성과 탄식을 기억하라. 이상 5가지를 WCC 제11차 총회에 기대합니다. WCC 제11차 총회의 워크숍 주제 93가지 토픽만 소개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들이 상정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은 분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역병 상황에서 장애자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밤마다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8억 1,100만 명의 인구들이 굶주림에 맞서는 기도와 행동,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간의 교육, 네 번째, 아까 소개한 증거와 전도, 복음화와 전도와 증거인데 그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인종차별과 식민주의. 여섯 번째,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유럽으로 진입하는 그 이주민 문제. 일곱 번째, 무기 산업에 대한 저항. 여덟 번째, 노예 무역 비판. 아홉 번째, 원주민 여성과 토착민 문화. 첫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반유대주의.
11번째, 물과 수자원 보호 문제. 12번째, 킬러 로봇. 13번째, 물에 대한 정의. 14번째, 기후위기, 생태의 위기. 15번째, WCC 선교 신학. 제자도 인종차별 노예제도를 다루는 신학을 말합니다. 16번째, 난민. 17번째,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18번째, 아마존 사람들. 19번째, 기후정의, 태평양 섬 주민들과 폭풍우. 20번째, 형제와 평화, 무슬림과의 종교 간의 공동협력. 21번째, 젊은이들의 화해와 화합, 그리고 민족의 화합, 증오나 차별이 없는 진실하고 용서가 가득한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모든 젊은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 22번째, 치유. 23번째, 온라인 에큐메니즘. 24번째,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세계 기독교의 도전, 곧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오순절 교회,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과의 일치를 촉진하는 노력. 25번째, 어린이의 권리와 인권. 26번째, 세속사회에서의 기독교인 되기. 27번째, 장애신학. 해방신학의 일환으로서의 장애신학, 장애인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28번째, 보건기관과 교회의 치료 가능성. 29번째, 원주민 토착민의 인권 침해. 30번째, 인도 카스트 제도와 폭력. 31번째, 여성의 평화와 활동. 32번째, 식량과 물. 33번째, 오순절 교회와 생태신학. 34번째, 독일 교회의 기억 치유. 35번째, 아마존 원주민들의 인권. 36번째, 디지털 혁명과 커뮤니케이션. 37번째, 다양한 교회법. 38번째, 기후 정의를 위한 타 종교의 협력. 39번째, 여성 안수와 여성 리더십. 40번째, 남아시아의 종교적 민족주의의 차별. 41번째, 가족과 자녀. 42번째, 국제적 고립과 인권과 존엄. 43번째,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 44번째, 타 종교와의 대화 방법, 대화와 생활 양식. 45번째,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 46번째, 문화와 인간의 존엄성. 47번째, 종교적 민족주의, 종파주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교회가 추구하는 일치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48번째, 세속적 맥락의 제자도. 49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자와 빈자의 격차. 50번째부터 제가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폭력과 갈등, 존엄, 평등, 정의로운 사회 경제 질서, 부자와 빈자의 격차. 남아공의 우분투, 곧 인간 존엄과 평등.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의 인권과 환경 파괴. 종교인의 평화 구축과 화해의 노력. 글로벌 평등과 여성과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와 정의, 유색 인종과 장애인,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지구의 기후에 대한 정의. 교회가 기후 정의를 향상시키는 방법.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대관계. 생태 정의에 대한 태평양 원주민들의 접근. 그 다음 60번째, 니케아 공의의 기억과 반성과 갱신. 범아프리카 여성의 에큐메니컬 네트워크, 관상기도 수행하기. 여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비주의적인 훈련과 연습. 인간의 성의 다양성, 인간 존엄성과 동성애 지지. WCC 인간성에 대한 일치 촉구. 원주민과의 화해와 치유와 친교. 교사와 학생의 교육 파트너십. 장애자에 대한 인식, 인종적 정의. 탄자니아의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반대. 70번째,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와 인종차별주의. 한국의 종전, 아동의 권리와 보호. 무국적자의 종교 간 차별 배제.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과 인간성. 21세기의 핵무기. 요항에서는 심판의 날이 이제 마지막 시계추가 멈추는 시간까지가 이제 100초 남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회의 지지와 정치적 측면.
환경위기와 생태정의와 피조물의 청지기, 신학교육의 탈식민지화, 양성평등, 젠더 박해, 디지털 세계의 카리브해 영성,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 제거, 젠더 정의, 성차별, 여성 권력, 여성과 청소년과 토착민과 관련된 종교 간의 협력과 참여, 종교 간의 대화, 극단주의에 대한 대결, 종교 간의 마음의 일치운동 성찰하기, 에이즈, 이민자, 어린이, 인종차별 사회보호, 콜롬비아에서 평화와 화해 협정, 여성과 무국저자의 인간 존엄성과 불평등 해소,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성평등, 사회적 포용, 기후정의, 파키스탄의 경우, 에이즈 문제, HIV 문제, 소외된 인구, HIV에 걸리면, 에이즈에 걸리면 소외되잖아요. 그래, 그 소외된 인구에 대한 토론, 라틴 아메리카의 조세정의, 젠더 중심의 미디어 시청, 성평등, 영화, 소설, 91번째, 기후의 위기, 동물권, 인권이 아닌 동물권, 다원성 녹색교육, 92번째, 한국의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청소년의 빈곤 문제, 93번째, 기후에 대한 정의와 글로벌 협력 이상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혹적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제에 앞장서서 인류의 평화 문제를 돕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도운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전에 WCC가 채워버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복음, 십자가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구도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